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 6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295쪽에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영화 한 편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혹시 존 큐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보신 분? 아무도 없으신가요? 영화의 스토리를 미리 말하는 걸 스포일러라 그러죠. 제가 말씀을 위해서 스포일러를 좀 해야 되는데 괜찮을까요? 안 되면 안 되는데. 2002년에 개봉한 미국 영화입니다. 포스터에서 흑인 남성이 총을 들고 있으니까 총싸움을 하는 첩보나 액션 영화 같은데 진한 감동을 주는 휴먼 가족 드라마입니다. 영화는 아름다운 백인 여성이 고급 흰색 세단을 타고 산길을 달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반대편에서 온 큰 트럭과 충돌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곧 장면이 바뀌는데 존 큐라는 이름의 흑인 남성의 가정이 배경입니다. 죄송합니다. 존 큐는 아내와 9살 아들 마이크와 함께 가난하지만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주일 동네 조그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후 오후에 어린이 야구 경기가 있어서 출전한 마이크를 응원하기 위해 아내와 함께 아들의 경기를 응원하며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타석에서 안타를 치고 1루를 향해 달려가던 아들 마이크가 맥없이 쓰러집니다.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마이크의 심장이 보통 또래보다 3배나 커져 있는 상태이고 제대로 박동을 하지 못한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심장을 이식하지 못하면 살 수 있는 희망이 없는 상태인데 존 큐의 가족은 수술은커녕 아들의 심장을 이식받기 위한 대기 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보증금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돈은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 제발 명단에 아들 이름을 올려달라고 간곡히 병원 관계자에게 부탁하지만 병원 측 재정 담당자는 냉담하게 존 큐에게 아들을 포기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 이상 어떤 방법도 찾을 수 없었던 존 큐는 총을 소지한 채 병원을 점령하고 병원 내에 심장 전문의 의사를 포함하여 간호사, 환자 등을 인질로 잡아 인질극을 벌이게 됩니다. 존 큐의 요구사항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아들을 심장 이식 수술 대기 환자 명단에 올려달라는 것 뿐이었습니다. 곧 병원 주변은 특수요원과 경찰, 협상가, 방송사, 기자 등에 둘러싸 포위되었고 이들은 회의를 하여 존 큐에게 거짓으로 아들을 명단에 올렸다고 말하며 방심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환풍구를 통해 저격수를 잠입시켜 존 큐를 사살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 작전은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존 큐는 병원 내에 있던 환자 중에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와 급히 치료가 필요한 환자 등을 풀어주었습니다. 병원 밖으로 풀려난 인질들의 인터뷰를 통해 존 큐는 인질 누구도 해치지 않았으며 그가 병원을 점령하게 되었고 인질극을 벌이게 된 사연이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곧 병원 주변에는 존 큐를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질극을 벌이는 사이 아들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게 되었고 당장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습니다. 존 큐는 인질 중에 있었던 심장 전문의에게 자신이 총으로 자결을 할 테니 자기의 심장을 꺼내 아들에게 이식 수술을 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의사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이라고, 당신의 심장이 아들에게 이식할 수 있을 만큼 조건이 맞을 확률은 무척이나 낮기 때문에 의미 없는 죽음이 될 것이라고 말립니다. 그런데 절박하고 간곡한 존 큐의 요청을 끝내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들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심장을 내어주려 하는 존 큐의 모습에 감동을 받은 병원 재무 담당자는 아무도 몰래 아들을 심장 이식 환자 수술 명단,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전혀 모르는 존 큐는 침대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는 아들의 손을 꼭 한번 잡고 난 후에 총에 총알을 한 발 넣어 장전합니다. 처음부터 존 큐의 총에는 총알이 장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일이 잘못되면 자결할 계획을 가지고 총알 한 발만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마침내 총구를 자기 머리에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는데 마침 탄창에 총알이 없었던 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총알을 장전하는 사이 병원으로 팩스가 하나 도착하는데 아들 마이크와 꼭 맞는 심장이 기증되었으며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공수해 올 수 있으니 바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화 맨 처음 사고가 났던 여인이 장기 기증자이었고 그녀의 심장이 마이크에게 이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이크는 성공적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고 무장 인질극을 벌였던 존 큐는 경찰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몇 달 뒤 존 큐의 재판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지는 법정의 화면이 그려지고 아들 마이크는 건강한 모습으로 재판에 참여합니다. 재판 결과가 어땠을까요? 설교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지 않는 시간을 할애해서 한 영화의 줄거리를 자세히 설명드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의 수요일을 맞이한 지금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잘 나타내는 내용이기 때문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죽여 심장을 내어주려 했던 존 큐의 희생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닮았습니다. 또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도 닮았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미가서 6장 8절에서 다루고 있는 말씀의 주제인 정의와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존 큐의 처절한 상황이 너무 잘 이해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거나 배려하지 않는 냉담한 자본주의 현실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존 큐를 향한 이해의 마음과 사랑으로 그를 응원합니다.
심지어 인질이 되었던 병원 관계자들과 환자들조차도 존귀의 편이 되어 그를 응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장을 하고 인질극을 벌인 그의 잘못을 잘못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사회는 기강이 무너지고 매우 혼란스럽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정의와 사랑이라는 양보할 수 없는 두 가치관의 충돌로 인한 딜레마를 겪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미가 6장 8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6장 8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세 가지가 무엇인가요? 첫째, 정의를 행하며, 둘째, 인자를 사랑하며, 셋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그 전에 먼저 꼭 생각해 봐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미가서의 저자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세 가지를 원포인트 레슨하듯 콕 집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으셨는데, 바라지도 않으셨는데 쓸데없이 했던 사람들의 헛수고와 같은 행동들이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미가서 8장 6장 8절과 대응하여 6절부터 7절은 하나님이 바라시지도 않고 기뻐하시지도 않는 잘못된 행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은 이해가 됩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 또한 스스로 자의해서 제사 드리는 형태는 이방신을 향한 제사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제사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내 멋대로 내 맏아들을 제물로 바치거나 스스로에게 해를 입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은 결코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6절 말씀처럼 1년 된 송아지로 드리는 번제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제사의 방법입니다. 또한 7절 상반절에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라는 말씀은 문맥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인데,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 왕이 즉위한 후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니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좀 와닿게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6절 번제물을 가지고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로 그 앞에 나아갈까는 예배의 형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번제를, 가장 기본이 되는 제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예배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까지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해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7절 상반절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을 양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헌금으로 대응하면 큰 액수에 해당할 것이요, 봉사로 대응하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헌신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7절 하반절,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을 질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까지 드릴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질문을 바꿔볼까요? 지금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이 그것을 달라고 하시면 과연 내어드릴 수 있는지요? 내가 할 수 있는 희생의 최대치가 맏아들을 바치는 것이요, 스스로를 바치는 것이라면 이러한 희생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6절 7절의 내용입니다. 일상적인 예배 생활도 양적 질적 헌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대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절망적으로 말씀하실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는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단어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6절에 경배할까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 단어의 원어인 이카프의 원형 카파프는 구약에 총 5번 쓰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만 경배하다로 번역되었고 나머지 4번은 비굴해지다 혹은 굴종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1년 된 송아지로 번제 드리는 마음 중심에 천천의 수량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는 마음 중심에 심지어 맏아들을 희생시키고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바쳐지는 행동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누리려는 생각이 없이 그저 형벌이 두려워서, 그저 복받기 위해서, 그저 종교적 의무 행위로 드려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도무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8절과의 연결이 더욱 부드러워지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나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죄악된 인간의 인생 속으로 스스로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12의 혈우병에 투병하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옷자락에 손을 댔고 병이 나았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을 통해 내 병이 낫는 것,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내 질병이 낫는 것, 내가 가진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있지 않고 질병을 가지고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그 여인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그저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도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나무 밑으로 오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와 함께 식사를 하고 그의 집에 머무시면서 그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남편 5이 있었지만 여전히 영혼의 갈증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셨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여 스스로
상처를 입어 도망치듯 소명의 자리를 이탈해버린 베드로를 찾아가 3번 다시 사랑을 확인하심으로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항상 사람을 향해 있었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심으로 사랑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한 것이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십니다. 정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기를 바라십니다. 정의가 무엇인가요?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이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그의 학생들에게 강의한 내용을 엮은 책입니다. 2009년에 쓰여졌고 2010년에 국내에 번역되어 발간되었고 베스트셀러입니다. 자그마치 400쪽이 넘습니다. 내용은 무척 어렵습니다. 베스트셀러이기에 책을 샀다는 사람은 많이 봤는데 읽었다는 사람은 별로 못 봤습니다. 읽다가 잠이 오면 배고 자기 딱 좋은 두께입니다. 이 두꺼운 책을 다 읽으면 정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나요? 정의란 무엇인가의 책에 나오는 트롤리 딜레마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정의로운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차가 달려오고 있고 당신은 기차의 선로를 변경할 수 있는 스위치 옆에 서 있습니다. 기차가 현재 선로로 주행을 하면 기차가 다가오는 것을 모르는 채 일하고 있는 5명의 인부가 죽게 될 것이고, 혹시 스위치를 바꿔 선로를 옮긴다면 옮겨진 선로 위에서 일하고 있는 1명의 인부가 죽게 됩니다. 당신은 선로를 바꾸시겠습니까? 그림이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정의로운 행동일까요? 피실험자의 85%는 선로를 바꾸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럼 85%는 정의로운 것이고 15%는 정의롭지 못한 것인가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당신은 다리 위에 있고 다리 밑으로 선로가 깔려 있습니다. 저쪽에서 기차가 빠른 속력으로 달려오고 있고 이쪽에서는 기차가 오는 것을 모른 채 5명의 인부가 선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기차를 멈춰서 5명의 인부를 구해야 하는데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리 위에서 선로를 바라보고 있는 뚱뚱한 사람을 밀쳐서 선로 위에 떨어뜨리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뚱뚱한 사람은 기차에 치여 죽겠지만 대신 기차를 멈출 수 있습니다. 당신은 뚱뚱한 사람을 밀겠습니까? 밀지 마세요. 피실험자들 중에서 12%만 뚱뚱한 사람을 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12%는 정의로운 판단을 한 것이고 나머지 88%는 그렇지 못한 것일까요? 한 사람이 희생되고 5명이 구원받는 것은 두 사례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다수의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은 차이가 있죠. 만약 첫 번째 질문에서 한 사람이 희생당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구해야 될 5명의 사람은 전혀 모른다면 과연 85%가 그렇게 응답했을까요? 우리는 때때로 정의로운 판단이 이것이다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납니다. 400페이지가 아니라 4000페이지를 읽어도 정의가 무엇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야 정의를 행할 수 있을까요? 정답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길잡이는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의롭지 않은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사실 미가서에는 정의롭지 못한 상황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미가서 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우두머리가 뇌물을 위해 재판하는 것, 제사장이 삭슬 위해 교훈하는 것, 선지자가 돈을 위해 점치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6절 앞으로 와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입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선지자들이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면 평강을 외치고 무엇을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을 선포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우두머리가, 제사장이, 선지자가 정의롭지 않은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본인의 이익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이죠. 내 이익이 하나님보다 우선된다면 그 모든 행동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방법을 성경적 개념으로는 단순하고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이익이 같은 방향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나의 이익이 같은 방향이 아니라면 나의 이익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 정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자를 사랑하기를 구하십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스스로를 인자라고 많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때의 인자는 사람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 son of man 이라는 뜻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인자는 어질고 자애로운 마음을 뜻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헤세드를 사용하는데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 한결같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헤세드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신약 성경의 용어가 바로 아가페입니다. 이해가 좀 쉽지요? 인자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말씀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이며 헌신적인 사랑, 그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러한 사랑으로 주변을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두 번째 뜻입니다. 앞 두 가지를 요약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때때로 정의를 행하는 것과 사랑을 행하는 것이 충돌합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존 큐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 큐의 사연을 알게 된 사람들은 존 큐의 상황을 너무 잘 이해하였고 보험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외침과 동시에 그가 처벌받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심지어 그에 의해 인질로 잡혔던 사람들조차 그랬습니다. 그래서 존 큐의 재판 결과 살인 미수 혐의는 무죄, 총기 소지 및 무장 협박 혐의도 애초에 총알을 넣지 않았음이 참작되어서인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질극을 벌이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병원 운영을 방해했던 점에서 유죄가 선고되었고 2년 혹은 3년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존 큐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바램과는 별개로 엄격하게 잘못을 지적해야 하는 법의 영역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죠.
모래시계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마지막 회 시청률은 64.5%였다고 합니다. 극중 최민수 씨가 연기했던 태수와 박사원 씨가 연기했던 우석은 고등학교 때 단짝 친구입니다. 태수는 학교를 넘어 그 지역에서 최고로 싸움을 잘하는 짱이었고, 우석은 공부를 가장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이 두 사람은 몇 가지 사건을 통해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석은 검사가 되었고, 태수는 조직폭력배의 보스가 되었습니다. 태수가 살인을 한 혐의로 검거되고 그 사건을 친구인 검사 우석이 맡게 됩니다. 우석이의 내적 갈등이 시작되죠. 정의를 행하려면 친구에게 죄에 맞게 사형을 선고해야 하고, 사랑하는 친구를 살리려면 정의는 눈 감아야 합니다.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다 보셨죠? 나 떨고 있니? 우석은 정의를 행했고 친구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태수는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온전하게 정의를 행하며 동시에 온전하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 두 개념이 충돌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요? 3번입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의 행동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의와 사랑이 충돌하는 이 딜레마를 하나님은 어떻게 완성하셨을까요? 그 완성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뭐가 우선일까요? 분명합니다. 사랑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따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선된 정의를 행할 수 있는 방법, 아들을 심판하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다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성품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의를 세우셨습니다. 우선순위가 세워져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우선되었습니다. 사랑이 우선된 정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따르며 걸어가라 라는 요구를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우선되었다면 사랑받기 이전에 멸망할 죄인이었습니다. 가끔 나의 삶에, 인생에 하나님의 정의가 느껴지신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채찍이 사랑의 매가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한 정의의 결과물이 아닌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기 원하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 우선되어 정의를 행하심,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세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영어로는 to walk humbly with your God. 워크가 걷는다라는 뜻이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담기 위해 그분의 발자취에 내 발걸음을 맞춰가는 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고 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의를 행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만약 이 두 개의 가치가 충돌된다면
사랑이 우선되어 사랑이 정의를 품어내는 형식으로 사랑이 담긴 정의를 실천하는 행동을 우리 하나님이 먼저 보이셨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모범을 보이신 모습을 따라 사랑이 우선된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